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52절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한단 말인가? 예수님의 말씀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논쟁합니까?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들끼리 논쟁한다고 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답을 갖고 계신 분에게 물어봐야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답을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논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 다닐 때 시험을 봤습니다. 그때 시험이 끝난 후 학생들끼리 서로 정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낸 결과가 선생님이 내준 답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논의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답과 멀리 떨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는 존재들끼리 아무리 논쟁한다고 하더라도 정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논쟁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한단 말인가? 그러나 그들의 논쟁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사람들은 논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신앙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나 신앙은 신비입니다. 신비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설명하려고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 그것이 신비고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 먹고 마시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식인 행위를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으로 논쟁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여러분, 오늘은 설날입니다. 우리가 설을 맞이하면서 떡국을 먹습니다. 떡국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떡국을 먹는 것과 한 살 더 먹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떡국을 먹음으로 어떤 절기에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사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54절에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십시오. 주님의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고 주님의 피야말로 참된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56절부터 58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해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그런 빵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굶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빵을 주시고 주님의 빵을 먹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왔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빵이 되심을 알려주시자 사람들이 논쟁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몇 번이나 생명의 떡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의미가 본문을 통하여 설명이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면서 몇 번이나 마지막 때에 다시 살려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죽어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배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대신에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아무것도 쓸데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세례를 받으시고 주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주님을 믿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얻었사오니 우리가 생명을 계속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